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부활을 앞둔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짰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 133편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분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속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연합의 아름다운 교제를 짧지만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쓰는 관유로서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부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가나안 북부에 있는 헤르몬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 산이라고 하는 것은 헤르몬 산. 이 헤르몬 산은 사철 눈이 덮여 있으며 요단강의 물 근원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슬은 이 물의 근원의 시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연합의 효능이 무엇인가? 연합이 뭡니까? 우리말로 말하면은 하나됨, 하나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아마 아담이 혼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애로워 이렇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해서 아담의 짝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여왔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아담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자기의 그 돕는 배필로서 좋았으면은 그렇게 참 감탄했겠어요. 그죠?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다. 참 부부 일심동체라는 그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선함과 아름다움은 의지의 대상과 경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경외할 것인가? 그 대상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인생이 참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범죄한 카인이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가장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주 불쌍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과 나와 일체가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요,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큰 능력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예. 날마다 하나님과 동산을 걸리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짐승들과도 같이 의사소통도 하고 정말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벌거벗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뭐 수치스러움이라든지 어떤 정말 그 마음에는 글자 그대로 샬롬, 평강, 아마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아주 가득 찬 모습이 아니었겠나. 또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천국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합의 가치가 무엇인가?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온몸을 아름답게 하는 기름처럼 땅을 풍요롭게 하는 헐몬산의 그 이슬처럼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땅에 내려주시고, 그죠? 그래서 봄철 되니까 이제 봄비가 이렇게 산천을, 대지를 이렇게
적십니다. 그래서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또 온갖 나무들이 새싹이 움트고 벌써 지금 벚꽃이 온갖 꽃들이 이렇게 만개해가지고 마치 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즘 아주 만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합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되어 몸으로서 항상 신령한 가치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전반을 지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 연합인가? 연합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와 나와의 이 생명적인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이는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철을 따라 꽃이 피고 아름들이 아주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딱 잘려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래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버림받게 되고 그 가지들은 모아서 이렇게 불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가지로서 항상 예수님과 영적인 이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경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파괴됐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온 인류가 지금 거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벌써 1년이 넘고 벌써 정말 백신 주사를 맞고 또 백신을 맞으니까 뭐 설정 반응이 일어나고 참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약들이 완벽하게 우리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뿐 아니라 보십시오. 바닷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고래를 어떻게 참 잡았는지, 어떻게 막 고래가 죽어서 떠밀려 왔는지 그걸 이렇게
배를 갈라보니까 그 배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플라스틱 조각이라든지 그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이 우리 사람들이 갖다 버린 온갖 쓰레기들이 비단 고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단들이 완전히 지금 팔을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교단, 큰 교회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일간 신문에다가 전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신문은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강당 그런 거를 빌려 가지고 박옥수 목사라고 하나요? 무슨 기쁜 선교회 그런 데서는 보면은 그 매스컴을 총동원해 가지고 특히 그 젊은 청년들을 말이지 엄청나게 유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들은 증거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난 23일 조선일보인가 하여튼 한국일보인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신문 전면에 기쁜 성교의 박옥수 목사 이래가지고 마치 거기서 선전하는 그 기쁜 선교회가 정통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전면을 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60만 명이 되는 목사가 거기에 동조한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파, 옛날에 한때 세월호 사건에 얼마나 우리나라, 정말 백성들을, 눈물 나게 만들고, 세월호로 인해가지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꽃다운, 우리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떠나가지고 세월호에서 죽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숫자가? 3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죽은 그 부모들의 심정이, 눈 감을 때까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죽음이 바로 누굽니까, 따지면은. 예? 이병호의 구원파에 관계된, 그 나부랭이들이 만든 일종의 기업 아닙니까, 그거? 세월호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토록 지금 이 세상에는 그뿐입니까? 예?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말이지 대구에 있는 신천지 신천지 누굽니까 그거? 신천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이토록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니 제이메슨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디가 이단인지 3단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전하면은 다 기독교인 줄 그렇게 인정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토록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133편의 이 말씀, 연합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합,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내 가정이, 부부가 먼저 연합이 돼야 되고, 또 자녀들과의 가족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부목사, 협동 목사, 원로 목사, 수석 장로, 은퇴 장로, 시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교회는 얼마나 직분이 많습니까? 근데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교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정말 참 10수년 동안 20년 넘게 성민교회를 섬기시던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곳 감상원 교회로 오셔가지고 호원총회 신학교 대학원을 이렇게 이곳에서 개강을 하고 또 저와 이렇게 연합사역을 할 수 있게 되게 된 데에 대해서 저는 먼저 우리 주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6, 7년 전 전도사로 신무하면서 제 마음속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저는 목사가 되면 나는 반드시 연합사역을 하리라.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꿈이 제가 목수 안수 받고 또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1년 6개월 조금 되지 못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훌륭하신 참 현대 한국인의 인물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참 기록이 되어 있는 정말 아무나 현대 한국인 그 인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21세기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책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목사님의 이름은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정말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님과 같이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그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참 감사하고 참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이 아름다운 삶, 그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제가 말씀을 이래 보고 묵상하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고서는 연합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연합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믿고 또 인식하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때만, 허점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뺏어버리려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피고 있는 악한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이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가정들이 이혼해서 해체되고 가정이 왜 파괴됩니까? 그것은 바로 남편이 죽지 못하고 아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녀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자기를 죽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겸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합된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이란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렇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